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베드로 서신을 베드로 전서, 후서 한 지금 예정대로 하면 한 5월 말까지는 이렇게 베드로 서신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베드로 서신을 읽어 오시면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대부분 그런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 서신, 그다음에 지금 피택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 2, 3, 4 그다음 전도행,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초대교회 교회 명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베드로 서신을 잘 이해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또 이해하면 이 성경 안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영적으로 풍부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베드로 서신이 기록되어서 전달될 때 이제 1차 청중이죠. 1차 수신자들. 그들이 언제냐면 주후 약 100년에서 120년 요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 초 정도 되겠죠. 막 시작할 즈음에. 그때는 이미 복음이 꽤 많이 이렇게 전파되어 있고 교회가 꽤 많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교회 조직도 생기고, 그다음에 좀 아쉽게도 부정적으로 이단 사이비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이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하는 주목하는 그러한 시기였다. 오늘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 이 현대의 나라로 따지면 이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그러한 지역 이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를 넘어서서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지명들은 튀르키예 그 지역 안에 있죠. 특별히 오늘 그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 중에서 본도, 폰투스다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두니아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발음이 폰투스고, 그다음에 비두니아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비튀니아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가 이 동네가 어느 동네냐? 오늘날 흑해연안이라고 하는데 흑해연안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럼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오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택자들이 여기를 공부하면서 지도로 폰투스가 어딘지 비튀니아가 어딘지 이게 다 지도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시고 성경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책 한 권.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객관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명히 역사적인 그런 기술들, 그런 증언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이제 좀 공부하는 어떤 신학도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다 접해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베드로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초대교회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즉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관한 그런 소개하는 책인데
뭐 이런 이 책을 좀 오늘 좀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좀 두통이 좀 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두통이 확실히 생길 겁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야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책을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 서신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 있습니다. 이 총독들은 황제가 직접 파송하는 황제 어떻게 보면 직속 그런 라인에 있는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결정하는 것이 곧 황제가 결정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총독은 반드시 황제와 밀접하게 보고를 하고 명령을 하달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죠. 당시 이 초대교회의 특별히 본도와 비두니아, 폰투스와 비튀니아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삼촌도 플리니우스고 이 사람도 플리니우스라서 뭐 큰 플리니우스, 작은 플리니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작은 플리니우스 조카 그 플리니우스의 이제 서신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결국 당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어쨌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당시 사람들이 일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그 플리니우스가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고한 서신에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면 2장 12절에 당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이상한 집단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플리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리니우스도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많았는데 기독교인들에 관한 그런 어떤 투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투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입교 절차를 다루는데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입교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하면 그들이 어린 소년을 살해해서 심장을 꺼낸 후 그 입교의식을 치른다. 그리고 그들은 입교의식이 맞춰지면 그 심장을 먹고 그 심장의 피를 서로 나눠 마시면서 집단적인 광란에 섹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플리니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래? 야 그러면 이거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플리니우스가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플리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자기들의 의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는데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도, 강도,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한다. 완전 반대잖아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광기 어린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플리니우스가 직접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굽힐 줄 모르는 고집과 완고함이었다. 이건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믿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신만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인정하지도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황제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플리니우스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집이, 이 완고함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결합이 되면 소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니우스는 어찌되었든 이들의 행동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완고함 때문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예수 믿을 거야? 네, 난 그래도 믿습니다. 그러면 즉각 처형. 근데 갈등을 해요. 그리고 안 믿을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플리니우스를 따라서 트라이아누스 황제 조각상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유향과 포도주, 당시 유향과 포도주는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이죠. 기독교인들 눈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동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였던 거죠. 그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 의한 어떻게 보면 처형, 그리고 민간의 어떤 멸시와 조롱, 편견과 오해, 학대,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극단의 위험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다른. 오늘 뭐 누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려요? 때리는 사람 봤어요? 누가 때리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예, 그러면 해결이 돼. 아무도 안 그런단 말이죠. 완전히 우리하고 반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먼저 그들은 그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의하면은 또 뭐 1절만 아니에요. 뭐 1장 17절도 그렇고 2장 11절도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당시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는 본토박이들에게 괄시를 받는 흘러들어간 자들 이런 그러니까 텃세에 치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외부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괄시하고 무시해.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지만요. 여러 가지 시험, 근심,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베드로 교회의 교인들이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것을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날마다 이런 위험, 위협,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마음 놓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마음 놓고 돈을 벌래도 돈을 벌 수 없었고, 뭔가 주류 사회에 그의 자녀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렇죠? 이민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가서 이민자로 살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때 그들이 주류 사회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들어가려면 정말 그야말로 악쓰고 악써야 돼.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 탑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텃세 속에서 날마다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겪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그들이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견디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 역사하면 이 엄청난 환란의 시간을 견뎌서 그들이 인정받는 데까지 적어도 얼마의 세월이 걸리냐면 베드로 서신을 기준으로 해서 200년이 걸려요. 2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걸려요. 20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자식과 자식과 자식의 그 자식들이 그리스도인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세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 나그네. 또 하나의 나그네의 의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자다. 사실 이건 이미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신명기 26장 5절에 의하면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유리하는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게 번성하게끔 하셨다. 결국 그들의 근본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리해. 이쪽 방랑하고 저쪽 방랑해. 그렇기 때문에 늘 짐을 크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모아놓고 뭔가를 계속 쌓아놓고 축적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금방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하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미니멀 라이프의 아주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조금 이따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 이미 구약에 기록되는 그 내용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베드로 서신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참음으로 견뎌서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의하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1번으로 삼지 말아라.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결국 우리가 금방 이 자리를 떠날 나그네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도 없었고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괄시하고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무슨 아주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럴 구조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지, 그저 모아들이고 쌓아놓고 내 것부터,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다 마치고 나면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날 마치 노숙자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즐기고 놀고, 바쁘다 너무 바빠서 교회는 못 나가는데 날마다 놀러는 다 가. 놀러 갔다 와서 피곤하다는데 그 다음에 놀러 또 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자, 이제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요, 그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을 나그네라는 정체성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 한번 살펴보면 2절에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쁜데요, 안 돼요, 꼭 이거 해야 돼요, 싫은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핏부림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순종은 곧 그 다음에 훈련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를 드는 건데 군에 입대하면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야죠. 군인이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그건 군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이 특별히 구기 종목은 제가 아주 완전 꽝이에요. 근데 제가 뭐 우연히 봤는데 야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최강 야구에 보니까 저도 그분은 알아요. 우리나라 야구계 그야말로 산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80세 훨씬 넘으셨더군요. 그분이 이제 아주 그분의 훈련 방식 중에 아주 정말 아주 악랄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펑고래입니다. 그래서 펑고가 뭔가 저는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비 훈련이더군요. 그래서 감독이 그냥 막 아무데다나 막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구 선수들이 그걸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서 잡는 거죠. 근데 그걸 한두 개, 뭐 한 몇십 개 하는 게 아니고 몇 천 개를 하는 거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선수들이 그냥 완전히 정말 악소리 나게끔 훈련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최강 야구의 야구 선수들은 이미 어느 한 정점을 다 찍고 은퇴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펑고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악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님의 그 악랄한 훈련을 경험한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뭐 야구 선수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 중에 한 분, 제가 아는 분, 이승엽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훈련은 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훈련이 자기를 성장시켰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감독님 이거 왜 합니까? 내가 왜요?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싫은데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원하는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우리 지금 피택자들 지금 훈련합니다. 어찌 보면 뭐 그 정도 훈련쯤이야.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일주일에 또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봐줄까? 그리고 사실 봐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미 봐주고 있어. 피택자들은 아셔야 돼. 내가 지금 봐주고 있어요. 지금 봐주고 있는 것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훈련해도 그렇게 훈련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나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랬어요. 편한 자리에서? 아니요. 죽음의 자리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함. 7절에 있는 건데 확실함. 영어 단어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짜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확실하다. 원래 헬라어 발음은 도키미온인데 이건 결과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 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앞에 어떤 것이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순종, 그런 훈련, 그리고 그들이 주님처럼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확실함이에요. 그게 독기면이에요. 즉 그들의 어떤 믿음의 여정으로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낸 거 말이죠. 세상이 칭찬한 거예요. 세상이 존경한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 교회 교인들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그 믿음의 여정을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성신교회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지, 저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 나나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건지. 오히려 우리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 증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시달리고 자식들은 성공할 수도 없고 출세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미련스럽게 그 십자가의 핏부림의 길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보여준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거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훈련받고 서로 도전하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훈련도 안 받으면, 어떤 순종도 없으면 십자가의 핏부림, 십자가의 길,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11절에 고난과 영광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받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는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1장 11절뿐만 아니라 4장 같은 경우는요 몇 번이나 강조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과 영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 영광이 있다? 어디 성경 어디에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퍽퍽하고 말이죠. 훈련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몸이 힘드니까. 여러분 거대한 십자가 지면서 나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하고 얘기 좀 해봐. 그럴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면 말할 수도 없어요. 말 시키지 마. 힘들어 죽겠어. 커피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말이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만 더 많아져요. 말은 참 유창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대부분 말이죠, 말 못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속에 팍 빠뜨리면 엉덩이만 뜬다고. 그래서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야 물고기야 이리 와봐 말이지. 우리 교회 김집사가 있는데 말이지, 박집사가 있는데, 오집사가 있는데, 김씨 박씨 오씨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막 얘기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말이지 다른 사람들 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돼야지 말이지. 뭐 다 되는데 내 창피해 가지고 말이지. 나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말이지 내가 말이지 장로 못 따고 권사 못 따고 그래서 쓰겠냐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그 확고함을 누리고 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고난을 피해가거라 그래도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어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별로 안 읽어봐서 그런지. 예? 오늘 뭐 우리 최선덕 장님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도 제가 성경을 그래도 아무리 안 읽어봤다 할지라도 목사니까 꽤 많이 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못 찾겠더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오직 천국의 소망을 살았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맛을 본 거예요. 이것을 구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결국, 마지막이죠. 믿음의 마지막,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진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써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3절 중반부와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만을 붙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손해보고 또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